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세상에 처음 교회였던 초대교회는 기적적인 교회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교회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주신 동일한 해답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 성도들의 짧은 이 외침 속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Think like Jesus.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 줄 믿습니다. 동일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얼마나 부끄러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세상 일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 일에 빠지게 되므로 비로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를 삶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만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전통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생각 깊은 곳에 새겨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실래요? 4세기에 청년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전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의 독일에서는요, 마틴 루터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야말로 기독교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의 미국에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에이브러햄 링컨으로 인해서 미국은 변화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비로소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 속에서 흑인이 해방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반 한반도에서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섬기던 길선주 목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평양 대붕이 일어나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지난 2005년 5월 1일에 설립된 경신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변화로 인하여 지금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답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와 지구촌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출렁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인류 역사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3장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도덕성이 높거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하셨는데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형제들은요,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회장님 소리 듣고 싶습니까? 혹시 사장님 소리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호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호칭이 거룩한 형제라는 호칭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작.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자,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호칭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의 신분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한 부모 안에 있다고 해서 그저 거룩한 형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거룩한 형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칼빈은 성경에 기록된 형제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형제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서 같은 종교를 고백하고 같은 조직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즉시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각기 지금까지 지내온 배경이 다릅니다. 출신 성부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된 모든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 되는 일에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우리 좀 명확한 의미를 가지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사도하면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관한 증거인 믿음을 증거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을 한계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해요. 틀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사도라고 칭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도와 함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감당하는 자인데, 대제사장에게 국한되었던 직무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데, 완전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완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완전한 구원 그리고 완전한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모든 인생의 위기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때 구원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증거인 믿음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인데, 죄의 유혹을 거칠게 몰고 온 이 거친 세상의 파도에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에 대한 흥미가 전혀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일진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해요.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인 믿음이 죄의 유혹에 거친 파도에 떠밀려서 지금 세상으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믿음이 결코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으로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벌써 7시 30분에 1부 예배가 진행돼서 마쳤고요, 9시에 2부 예배가 진행돼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이 예배를 위해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배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총출석주의를 지키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생동감이 넘쳐요. 우리가 어디 코인 하나 던져놓고 그곳에 나오는 반주 따라서 흥미 있게 노래 부르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송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예수님께 붙들려서 떠내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닌 영어 성경 NIV 버전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대한 결과가 믿음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염려로 드러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출발선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전통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21세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세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전통으로 발전시키는 것임을 그들이 인지하고 지금까지 신앙의 전통으로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의 앞 철자를 따면 ask, 구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처해 있는 문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죽을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까? 예수님께 묻기만 하십시오.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물으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요, 이 세 개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 묻기만 하면 해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불경기가 지속이 되고 현실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묻기 위해 새벽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침대에서 그냥 끙끙끙끙 마음의 고통을 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간단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라. 예수님께 묻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전통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가 1세기 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막 몰려올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전통입니다. 오늘 모르긴 해도요, 이 삼부 예배자들 중에서도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익숙하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그 전통들을 깨뜨리지 못해서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분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겐 자랑할 만한 전통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닌 위대한 선진들이 자기하고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적부터 전해져 내려온 위대한 인물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선언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이런 일에 관한 복잡한 자기 생각에 얽혀서 이전에 익숙한 생활 방식으로 전환돼 가는데 세상으로 떠밀려 가는데 그럴듯한 명분을 삼는 것이 나는 모세의 제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모세의 제자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떠밀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5절의 증거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모세는 확실히요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세를 향해서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모세에게만 딱 한 번 적용된 단어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특별한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던 모세에게만 딱 한 번 적용됐던 단어가 바로 헬라어인 데라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사용했는데 모세에게만.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얼마만큼 특별한 이와 같은 신임 그리고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특별한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성경을 읽다가 오해 하나를 벗어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육신의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부여받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는 완전히 지위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일 당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좀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해답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중요한 믿음에 관한 것이 회복되지 않은 것. 첫 번째 회복의 단계인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 우리 개개인이 교회일진데 오히려 개인에게도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얼마만큼 중요한 결론의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는데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가슴을 가장 깊숙이 터치하시고 심어주었던 한 동네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두 사람으로 인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졌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동네로 불리는 가버나움에서는 12년 전에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서는 귀염둥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가정에서 딸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정에서는 한 여인에게 혈류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인하여 절망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불치병인 혈류증을 앓게 되면요, 건강도 잃습니다. 재산도 잃습니다. 가족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귀염둥이로 태어난 딸은요, 12년 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가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12년 전에 불치병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사라진 채 겨우겨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혈루증의 근원이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때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시간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하인으로부터 앓고 있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가느다란 희망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서 절망해 보이는 그 회당장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중단하고 믿음은 지속시키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언해야 될 텐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까지 갑니다. 그의 집에서는요, 이미 딸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온통 곡하는 소리와 슬픔을 애도하는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잘 되는 그 현장을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 준비조차도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잠 한 시간 덜 자면 죽을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에게 서기를 열심히 훈련하고 익숙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되게 어색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강력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건 경신교회입니다. 교실 한가운데부터 시작된 경신교회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로 지금까지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사람의 사정이나 살피는 목사였다면 여러분은 제가 함께 펼치자고 하는 사역에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내 사정 아시지요?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받으셨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기적의 증인으로 단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